구하지 않는 것을 말하나 언제나 고요해짐을 구해도 얻지 못하여 잠잠히 복잡하고 어지러워 힘을 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역시 한평학도 편안함이 없었더니 지금에야 그 마음의 본체를 깨달아 쉬고 하는 마음이 쉬고 자성이 율례하여 모자라도 남는 것도 없으며 편안하고 편안하며 평탄하고 평탄하여 쾌활하고 자제하다. 그런 편안하고 한가하고 쾌활함을 이 미친 마음이 쉬는 자리에서 얻어주나니 그러므로 고요한 후에 능히 편안하다고 말한다. 이 안자 이제 그 지금이 지지 이유 유 정이유 능정 정이유 능안 머무를 곳을 안 뒤에 정해진 거 있고 그 다음에 고요해지고 그 다음에 편안해진다라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명이라고 했는데 안명이라는 건 안심인명의 그 이제 줄입니다. 안심인명 마음을 편안히 하여 명에 순응한다라는 것이 안심인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밖에 어떤 것도 구할 것이 없다. 완전히 내게 부족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든지 그 괴로움, 불안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나 밖에 것이 있는 데서 불안이 옵니다. 나 밖에 상대가 있을 때 절대 편안해질 수가 없는 이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밖에 것이 있을 때 그게 불안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밖으로 달려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그치게 되면 편안하다. 왜? 이미 부족해 있다. 나에게 갖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 편안해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명, 안명이라고 할 때 명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운명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명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이제 유학책이니까 한번 명 자체의 의미를 한번 보기로 할까요? 명이 무슨 뜻인가? 이게 유학에서 말하는 명 불교적으로 한번 해석을 드려주세요. 천명지위성 그래요.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을 성이라고 한다. 본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늘의 명을 본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땠냐? 하늘의 명이 내 속에 내재해 있다는 거지. 하늘은 온 누리를 주지하는 모든 것 전체를 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본이에요. 근본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게 천명지위성이에요. 그 유학도 참 재밌는 학문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왜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유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본적인 실제라고 할까, 실제. 그 하늘의 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유학도. 그러니까 천명지위성, 중용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늘의 명을 성이라고 하고 솔성지위도 도라고 하는 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명을 따르는 게 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수도지위교를 참 일반인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도를 닦는 것이 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뭐냐? 도가 있어. 그러니까 명을 따르는 게 도인데 그 도를 우리 인간 생활에 여러 장이 있잖아요. 무대가. 부부 생활의 장이 있고 부부자 간의 관계가 있고 여러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 각각 알맞게 도를 딱딱 맞춰서 품절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는 거 그걸 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명에서부터 그 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학도 우리가 쉽게 범상하게 그냥 유학은 그냥 충효사상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근본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 그것을 따르는 게 도다. 도가 있는 게 밖에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들어와 있는 그 명, 그걸 따르는 게 도고 그것을 인간 생활의 각 현장들, 부자 관계, 국가와의 관계 이런 속에 어떻게 실천하냐의 용어별로 다 정리한 것이 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학의 본질인데 이 바로 안심인명이라고 할 때 그 인명이라는 게 뭐냐?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나의 속에 명이 본래 다 있다. 도라는 것도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본질 본래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명 이것이 전부다. 이것에 따른 것이 도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안심인명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안심인명은 어떤 뜻이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천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명, 천명. 그러니까 안심인명이라는 건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머지는 그 명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명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또 인명이에요. 아니, 그걸 인명을 안 하면 참 곤란한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면요. 막 기복하고 그럴 때 예수한테 빌고 예수님한테 빌고 부처님한테 빌 때 사실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얼마나 박복한 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처님 굉장히 박복합니다. 그렇죠? 부처님 뭐 굉장히 뭐 태자로 태어났다 아니거든요. 부처님 고국이 부처님 생전에 멸망했습니다. 아주 멸망했어요. 고살왕후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죠? 부처님 평생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부처님이니까 존경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평생 밀어먹은 분이에요. 남한테 의지해서 이걸 밀어먹었어. 부처님 생에 참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치부를 알아야, 아니 흑역사라고 하는 걸 다 알으셔야 됩니다. 그걸 너무 신격화해서 하는데 부처님 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였을까요? 대받았다. 대받았다가 파승가해가지고 죄다 끌고 나가버렸잖아요. 따로 자기 동네 세워가지고. 이건 부처님 생에 진짜 치명적으로 흑역사입니다. 아주 괴로운 일이에요. 나중에 사유를 먹고년이 가서 데리고 왔지만은 굉장히, 그러니까 승단을 파승했다는 것이 아주 그러기 때문에 대받았다가 산채로 지옥 갔다는 말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불교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환히 나와서 그냥 이 순탄하게 막 쫙 되느냐? 바로 보셔야 되는 게 정말로 끔찍한 일도 있었어요. 부처님은 이런 일도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부정관을 가리켰단 말이죠. 부정관. 그 온몸이 더러운 것이고 뭐 고름주머니 그랬더니요. 죽은 게 80명이 80명. 그러게 경전에 나온 게 80명이 죽었어요. 자살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나 죽이라고 하고. 부처님이 놀라셨겠죠. 이 중생이 굉장히.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래서 수식관을 가르치셨어요. 이 중생이 부정관을 가르쳐놨더니 이게 그냥 막 엉뚱하게 빠져서 더럽다는 거 이게 빠져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자기 몸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물에 빠져 죽고 기록에 80명이에요. 80명. 이게 참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관을 수행하지 마시오. 부처님이 그것 때문에 수식관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부정관을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정말 짜증나는 책들이 있어요. 부정관을 아주 중요한 수행법으로 다른 책들 보면은요, 저는 좀 화가 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데, 이거 좀 딴 얘기로 나왔는데, 불교의 가장 근본은 뭐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불교입니다. 기본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여러분, 제가 물어요. 그게 원칙에서 보면은, 당신의 몸은 더러운 겁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더럽다 깨끗하다는 느낌 붙이지 마세요. 그냥 몸이에요. 더럽다라고 하는 건 뭐죠? 그거는 극약 처방이란 말이에요. 몸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사람한테 더럽다는 그것을 해서 상쇄시키기 위한 약인데 그 독한 약을 계속 먹으면 병나죠. 병나요. 큰 병 나요. 아주 중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독한 약을 상복해보세요. 이게 좋은 약이라고. 그건 큰 병 납니다. 왜? 부정관이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 화가 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부정관을 청요한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소개한 책자들 보면은 저는 아니다 싶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불교에서 벗어나야 될 단계인데 가볍게 소개하는 것 정도는 모르겠어. 혹시라도 이런 병통이 심한 사람은 이렇게 한번 반조해서 그 자기 몸에 대한 이런 집착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정도는 모르는데 부정관을 아주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소개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그 병폐가 나옵니다. 그렇게 불교 염세적인 종교 아니에요. 몸은 몸으로 봐야 돼요. 왜 몸은 더럽다 깨끗하다 거기다 자꾸 사실이 아닌 것을 붙여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온라인 자명에 우리 나름대로 안목을 가져야 돼요. 불교의 근본이 뭔가 딱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한 채 자꾸 방편에 매달리면 선방편이 나쁜 방편 돼서 방편이 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유교 이제 명자 얘기하다 갑자기 명을 얘기하다 그렇게 간 거예요. 부처님 평생에 당신 때로 많이 못하셨어요. 박복하셨어요. 예수는 평생 장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양반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 하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또 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명이라는 요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요소. 내가 부르지 않는데 오는 것이 명이에요. 또 한편으로. 안심인명이라는 것은 그것에 분노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여요. 편안하게. 참 어려워요. 인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심인명. 한편으로는 내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에서 밖으로 내달리는 마음이 있으면 불안해지고 흔들리는데 그것 없이 딱 자기 속에 자족한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면 편안해져요. 그게 우선 안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능해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불자들이 갖춰야 될 태도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불자들의 병은 이제 한편으로는 병이 돼요.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자꾸 너무 합리화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유교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어떤 가정폭력에 계속 시달리는 부인이 있어. 계속 남편한테 두드려 맞는 거야. 거기에 얘기를 대는데 가짜 도사가 이제 막 부인한테 막 설명을 해. 당신이 전생에 소를 먹였는데 그 소를 몹시 학대했다. 그 소가 남편으로 지금 와가지고 당신을 패는 거니까 패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제가 이제 진짜 도사로 등장해서 막 가짜 도사를 야단치는 걸 얘기했죠. 당신이 봤어 전생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그걸 맞는 것을 그대로 순응하고 그냥 꾹꾹 참아내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생에도 또 들어왔어. 다음 생에도. 그런 거 아니요. 나쁜 업은 빨리 끊어야 됩니다. 맞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면은 업이 증폭이 돼서 계속 또 일어나요. 그 남편도 계속 패는 버릇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 악업을 져요. 그건 어떤 형식으로든 끊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안 되면 법의 호소를 해서도 끊어야 됩니다. 악업을 끊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심. 이게 또 인명이 있어야 돼.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증오해가지고 막 여기서 그냥 증오심 막 나와가지고 악으로 대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업이 또 쌓여요. 이 맞는 사람의 업이. 나중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업으로 나와요.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통제가 필요해요. 이게 또 하나의 안심이에요. 그래야만 나쁜 업이 증폭이 안 됩니다. 증폭이 안 돼요. 자기 속에서 증오와 이것이 들끓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더 큰 악업으로 증폭이 돼요. 이건 막아줘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쁜 업이 단호하게 끊어지도록 해요. 끊어지도록. 이게 굉장히 두 가지 측면이 참 조화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제 우연히 옛날 제자를 만났어요. 옛날 제자인데 가까이 산다고 선생님 가까이서 좋아요 하면 가끔 이제 연락해서 저 가끔 식사도 하고 그러는 제자. 얼마 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한번 밥이나 먹자 그래서 그동안 큰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직장 상사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완전히 거의 학대 수준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사람이 다 함께 그 괴롭힘을 당했고 또 알고 보니까 한 5명의 그 직원들이 그 괴롭힘에 나간 그 전례가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냥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유기 책을 봤대요. 우연히 제가 줬거든요 정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부인 맞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아 얘기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딱 보고서 뭔가 딱 생각 이거 그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 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로구나.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계속 이런 짓이 계속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태가 반복돼서 피해자도 나올 거고 그 사람도 계속 그런 짓을 그래서 피해당하는 사람 어떻게 의견이 딱 부감돼가지고 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투소한 고발하는 산에 고발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산에서 상사를 고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그동안 열심히 이제 싸우고 셋이 한 혼자가 만드는데 셋이 딱 해서 고발해 놓으니까 막 그냥 안 하려고 용을 쓰던 게 결국은 경질되고 이제 징계를 받는 수준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참 그 책이 선생님 책이 굉장히 도움됐다고.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를 갖지 않을 어떤 그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귀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래요. 내가 저런 사람 늘 좋은 사람 만나고 살다가 저런 사람 만난 것도 내 인생 공부가 크게 됐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뭔가 하여튼 그 분노심은 좀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아 선생님 감사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별 생각 없이 저는 막 늘 생각하는 거 그냥 막 썼는데 그래도 그런 의미를 줬다니까 아 또 제가 고맙더라고요. 그게 네가 고맙다 내가 거꾸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합리화로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현실을 가만둔 채 임명을 그냥 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대응을 제대로 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분노라든지 악업이 증폭되지 않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밖으로 달려나가는 마음이 일단 쉬어. 외치라고 그래요. 밖으로 달린다. 이 마음이 쉬는 것이 평안함의 첫 번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천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천명이라는 것이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명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어의 맨 마지막이 그건 부지명 무의군자야. 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절대로 어떤 조건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 내가 거부를 하고 내가 왜 이런 조건에 있어야 돼 하는 순간에 정말로 괴로워집니다. 절대로 온 것은 내가 부르짖는다고 가는 일이 없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순천이라는 게 그게 순천이에요. 온 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응하고 나서 그냥 순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돌리는 노력이 또 기울여져야 되는 거. 그 힘차는 그게 일단 순천을 해야 올바른 노력이 일어나요. 등으로 대응하잖아요. 사실은 더한 악업이 일어납니다. 그 인류 역사가 저는 비틀거리는 이유 이게 그 악업의 증폭이라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잘못된 현실에 당하면은 거기에 그냥 막 분노가 증폭돼가지고 그 분노로 그걸 타도하고 나면은 그 분노가 하나의 업이 되어서 다시 거꾸로의 어떤 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와야 되고 이런 왔다 갔다를 하는데 정말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분노로 대응하는 이 에너지가 아니라 정말 정대한 마음으로 올바른 현실을 구현하는 정대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인간관계가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낙이 몹시 불어. 이 분노로 대응하면 그 사람의 분노가 또 와. 그런데요. 딱 바로 잡는데 그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정대한 마음으로 딱 잡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분노가 없어져요. 그런 거 잘 인간관계 잘 해보세요. 앞으로 겪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분노를 막 몹시 하면은 저 사람도 또 이제 분노를 또 이제 역작용이 있는데 내가 마음을 딱 바르게 먹고 올바른 어떤 지경을 세워서 딱 대응을 올바르게 하잖아요. 거기서는 분노가 삭습니다. 그 사람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오히려 바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우리 왕도가 그겁니다. 나에게서 분노가 증폭되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하고 딱 온 것을 당연하게 받은 다음에 그러면서도 올바른 길을 딱 찾아서 시행해 나가는 그 용기가 나오면요. 저쪽에서 역반응이 없습니다. 역작용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업의 증폭이라는 거예요. 악업이 한번 일어나는데
악업은 종식시켜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맞는 걸 그냥 계속 맞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왜? 그 사람도 악업이 계속되니까 그거 나쁜 거예요. 아주. 악업은 그치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분노로 내려가면 악업의 증폭이 일어나요. 내가 다시 그 사람을 가해하는 것인데, 그럼 그 가해가 다시 돌아오고 와서 이걸 증폭이라고 합니다. 계속 증폭, 커져. 악업이. 증폭되는 걸 종식시키는 게 안명이에요. 사실은. 안명을 해야 돼요. 딱 안명을 해야만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갇혀져 있다라는 데서 밖으로 달리는 그 구함을 쉬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입니다. 내게 갇혀지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차분히 그것을 구해나갈 뿐인 것이죠.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근본이 서게 되는 사람, 이 근본이 서게 되는 사람하고 근본이 서지 않는 사람하고는 정말 천양지차라고 그래요. 천양지차라는 말이 하늘과 땅 차이란 말. 땅이라는 게 천지지차가 아니라 양이라는 게 땅 양자거든요. 왜 거긴 천지지차라고 하고 천양지차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양지차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는 뭐 보니까 뭐 그 선교 활동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참 이게 각 선생님도 참 맺힌 게 많은가 봐요.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참 어려워요. 아니, 제가 얘기했죠. 아이고, 저 그 프레바스님이라고 몽고의 그 유명한 복사급 되는 스님인데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더니 한국에 나왔다가 정말로 우리 단체를 찾아뵙고 그때 법장 스님 총무원장인데 대담을 하면서 저를 좀 옆에 대담을 배석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그때 프레바스님이 한국 불교 꼭 배워가겠습니다. 법정님 머리 둥져가지고 뭡니까? 그 지독한 기독교도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한국 불교가 안 망했는지 그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정말 제가 정말로 몽고가 그 몸살을 알아요. 한국 기독교 전교사들 미칩니다. 그때만 해도 그 한 10년 전 가까이 되는데요. 여름에 비행기 타잖아요. 몽고가는 꽉 선교됐다. 단기 선교. 그 돈 막 10불 주면서 불교인들 막 가난해진다고 하는데 이건 기독교인들에서 비판을 받는데 그 몽고에 있는 기독교도들이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왜 이러냐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 몽골 불교를 이렇게 망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세계적인 유산인데 이러지 말으라고 할 정도로 난폭하게 전도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조금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읽으시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편안해져야 그 다음에 사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왜 편안해져야 사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사례해야 편안한 거지 왜 편안한 뒤에 사례가 되냐? 이거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한번 물음표를 붙이고 한번 그 90쪽을 한번 읽어나가보기로 하죠.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죠. 여자는 망상으로 생각하는 사려이려가 아니고 또한 근심으로 생각하는 우려이려도 아니고 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여건 생각도 없으며 생각함도 없어서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다가 감흥을 함에 드디어 천하의 일에 감통한다고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100가지 생각을 해도 하나의 이치다라고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두루 한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이 여자이다. 말하자면 깨닫지 못할 때는 전적으로 망상과 사려인 생각 위에 있어서 보았는데 이 한 건의 일을 1000가지로 생각하고 10,000가지로 생각하되 도저히 쓸모가 없고 생각으로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마음에 더욱더 불안하더니 지금에는 깨달아서 이 마음이 편안하고 자제함을 밝게 하라.
마음을 내거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원만하고 통달하여 천하의 사물이 눈앞에 훤하니 이러한 경계는 이 총명지견 대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기 마음의 본체 광명이 밝게 빛나며 저절로 부족한 것이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편안한 후에 능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다. 이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이게 편안하지 않고 생각하는 건 뭐냐? 동동동동 발구르는 생각입니다. 쉽게 동동동동.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는 것 편안하게 생각하면 바르게 길이 보입니다. 이게 편안하지 않고 생각하면은요, 아니 버스에 타고 빨리 가기를 동동 부르면 버스가 빨리 가집니까? 안 가지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이치를 바르게 모르고 내가 부족한 걸 모르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자기를 초조하게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 생각들은 사실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정말로 안심인명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등력차라고 하는데 마음이 턱 잡힐 때가 있어요. 턱 잡히고 나면은 이렇게 아주 막 머리 애태우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턱 길이 쭉 보이는 생각. 이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생각들은 어떠냐? 동동거려. 뭔가를 제대로 보이지 않고 본말 선호가 제대로 안 보이면은 괜히 애태워서 생각을 해. 애태워서. 그러니까 애태운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뭔가 근본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굉장히 내 마음이 쓰이고 감정이 실리고 했다면 이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마음을 일단 비우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방아착. 그때 방아착을 하는 거예요. 방아착을 턱 해서 마음을 한번 턱 놓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힘이 들어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쓰이고 용이 쓰이고 힘이 들어가? 안 돼요. 그건 안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때 방아착을 하셔야 돼요. 턱 놓으시고 한번 세상 이치를 한번 다면한 마음으로 턱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혀 힘이 안 쓰이는 열린 생각이 나온다. 그런데 이건 이제 정말 이렇게 되기가 참 힘든데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안이 안 된 상태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다시 불안을 증폭시켜요. 그러니까 방아착이라는 말이 그때 참 좋은 말 같아요. 더 쉽게 방아착이라고 하면은 억지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쉽게 배에다 한번 뚝 생각을 힘을 주고 내려놓는다는 마음을 먹어도 달라집니다. 왜? 안이 안 된 리언은 동동거리는 생각이고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 생각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생각들이 안이 바탕이 안 된 생각들은 다시 불안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 스님께서는 암산대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역에도 박통하시고 굉장한 분이에요. 이 손주제자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주역 선회를 지은 스님 있잖아요. 주역 선회하셨죠. 갑자기 하여튼 그래요. 그렇듯이 그런 인간이 주역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역에도 굉장히 박통하시죠. 천하하사하려 천하일이 생각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이 주역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사하려 하는 거하고 그러면서도 주역을 통해서 내다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 동동거리는 생각이 아니라 툭 트인 마음에서 이 비춰보듯이 하는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천양지차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동동거리는 생각을 할 때 하고 마음을 턱 내려놓고 한번 턱 비춰보듯이 하는 생각 이 두 개의 차이를 절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 절감이 되면 그 다음에 버릇이 돼요. 안이 바탕이 되는 생각을 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게 공부가 됩니다. 더 어디 매달려서 초조하게 구하는 마음이 밖으로 구해서 막 달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더 마음을 내려놓고 이치에 더 비춰보듯이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전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여요. 내가 갈 길이 보이게 되면 그 길로 그냥 다양하게 가는
그런 맛이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우리 생각이 생각뿐이 아니에요. 불자들이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인생은 고라고 하니까 고를 그냥 괴롭다라고 느껴야 되는 줄 알아.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라고 했지. 괴롭다. 이게 아니에요. 괴롭다. 아니에요. 이래서 괴롭구나. 괴로움의 실체를 딱 바로 보는 순간에 괴로움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라는 고진멸대 고성제는 괴롭다라고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딱 고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괴로운 원인을 딱 직시하라는 얘기지. 괴로운 거야. 인생의 괴로움을 껴안고 뒹구르라는 얘기가 아닌데 많은 불자들 잘못하면 그래서 인상구그리고 사는 게 불교인 줄 알아. 마찬가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잘하는데 동동거리면서 마음을 용을 쓰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을 내려놓는 바탕에서 편안함, 이게 바탕이 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내가 동동거리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천양지차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양이 돼요. 모습을 잘 굴리자는 것도 그게 그 편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 하는 순간에 벌써 일하는 게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져요. 동동거리게 하는 게 모습을 잘 굴리는 생각들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동동거리는 생각, 전혀 그 생각답지 않은 생각이고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곤핍하게 만들 뿐이지 편안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불자라면은 이 참 부처님을 배우셔야 되는, 배운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부처님은 괴롭다고 하는 분이 제가 계속 강조해야 돼요. 부처님이 다른 하나 있지 항상 웃으시는. 부처님의 칭호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른 칭호가 항상 웃으시느냐. 그 불교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웃으셔야 돼요. 항상. 왜? 편안하게 바탕이 되니까 웃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게 어떻게 웃어요? 내게 갖춰진 것도 알고 편안해. 사례를 하는 것도 동동거리며 생각 안 해. 편안하게 또 보여.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오늘보다 내일도 더 웃을 수 있고 모레 더 웃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웃어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나가는 길. 이 대학의 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뒤에 살해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왜? 살해한 뒤에 편안해질 수 있는 것. 살해한 뒤에 편안해지는 그 사례가 또 있어요. 이것도 이런도 관련을 공법도 생각을 해서 편안해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편안해진 뒤에야 진정한 사례가 나와요. 우리가 그 이전의 사례도 필요해요. 그냥 공부하고 따져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열심히 따져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 편안해져요. 이치가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 나에게 갖춰진 것이지. 그렇지. 명이라는 건 내가 소리 지른다고 가는 거 아니지. 딱 알고 나면 딱 편안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료의 질이 달라져요. 생각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세력. 그러니까 편안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이죠. 총명지대는 계산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본체 광명이 빛난다고 거창하게 얘기하셨는데, 이 본체 광명이 빛나는 것까지 이것까지 느끼시면 진짜 더 좋고, 그렇게 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또 편안해. 일단은 혹시 제 탓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저 차를 앞에다 연립에다 갖다 박아놨는데, 아니요, 지하에. 전화 온 거 아니시죠? 오지 않았나? 예. 볼게요. 전기계통 이상이 생기면, 예? 전기계통 이상이 생기면은 저기 도난방지 제거거든요. 한참 올리다가 또 올려요. 좀 쉬었다가 또 올리고 하는데. 아니, 전화 안 왔어요. 네. 전화하겠죠. 오늘은 또 여기 지키는 사람이 여자가 무슨 주인인가 봐요. 은행 따라왔는지 내가 딱 셋더니 나가라고 그랬어. 여기다 늘 대도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 딱 여기다 그냥 급하게 그냥 대고 왔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례가 다르다는 거, 생각은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늘 반성을 하세요. 내 생각을 하는데 거기 용이 쓰이고 초조함이 깃들었는가 아닌가. 늘 생각은 나쁜 건 아닌데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불안함과 뭔가 얻으려는 마음과 초조함과 이런 것들이 깃든 사례가 많아요.
이건 제대로 된 사례가 아니다. 이렇게 딱 하시고 그렇게 딱 반성이 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실 때. 별책 부록에 넣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반성이 중요해요. 이게 올바른 사례가 아니구나. 이 도움이 되는 사례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이라는 건 결국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례구나. 뭔가 내 욕심이 있겠구나. 이걸 딱 반성하시면은 이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이것도 알아차림이에요. 사실 알아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 생각에 끼어있는 불안함, 아니면 초조함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딱 내려가지. 그때서 비로소 바르게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편안한 이후에 사례할 수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편안함이 바탕이 되지 않은 사례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례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나요? 근심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한번 반성을 해요. 걱정해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불안함과 욕심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러면은 보여요. 이게 그 주역을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주역을 가지고서 인생에 그 직접 상담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저는 이제 주역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쪽을 팔았잖아요. 주역이 쪽 파는 얘기 한 석 달간 쪽을 팔았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상담에 응용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전방을 예설해서 한 석 달간 활약을 했어요. 야호도사였을 때요. 근데 그때 재밌는 게 이 뭐냐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에 딱 빠지면은 괴로운 일에 빠지면은요 괜히 쳇바퀴 돌고 거기서 그냥 막 아등바등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 예를 들었을 거예요. 헤엄 못 치는 사람은요 조그만 엉덩이에 키가 넘는 데가 한 걸음밖에 안 돼. 한 걸음만 걸어나면 밖으로 나오는데도 거기서 엎 그러면 물을 먹어요. 못 나와요. 당황해서.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거예요. 어려서 그냥 그건 몰랐는데 동생이 헤엄을 못 치는데 거기다 밀어넣거든 내가. 그랬더니 계곡물인데 거기서 그냥 물을 먹으면서 내가 놀라서 잡아 끌어냈더니 막 형을 팰라고 덤벼들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거기 한 걸음이야. 그냥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 갑자기 그러니까 또 안 사람이 생겨요. 요새 부산대기인데 헤엄을 못 쳐요. 수영을 못 해요. 요새 수영을 배워요. 요새사 이 나이에. 그런데 뒤지게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도 또 뭐라고 하냐. 알아차림이 안 돼서 그렇대. 손발이 유기적으로 안 노는 거지. 어떻게 하니 이게 알아차림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 아무데나 알아차림 붙이지 말라고 내가 웃으면 농담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점을 치는 효과가 뭐냐. 점괘를 딱 뽑아놓고 보면은요. 내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그 속에 빠져서 다 나가던 것이 이게 무슨 괴야? 이 괴가 왜 내 문제가 어떻게 되지 하면 내 문제를 밖에서 보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주역이라는 거. 특히 점 보는 사람이 툭툭툭 건드려주면은 그렇게 볼 수 있었나?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등바등하던 생각이 줄어요. 또 그러니까 일단 내려놔지는 거예요. 아등바등하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등바등하는 막 그냥 동동거리는 사고를 그걸 톡 내려놓기만 해도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갇혀 있으면 알고 천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또 그런 큰 자리에 떡 서게 되면은 그 편안함이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럼 그 크게 편안한 데서 오는 또 사례는 얼마나 밝게 움직이느냐 말이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사실 방편이라는 게 그 무술에 하는 얘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파천초에 천초식의 날초식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지파 일초수 무술하는 사람 얘기예요. 한 초식의 익숙한 초식이 제일 무섭다. 익숙하게 쓰는 자기만의 비기가 있어요. 그게 최고 무서운 거예요. 익지도 않은 기술이야. 무술에서 100가지 1000가지를 하나도 하나도 안 무섭다. 한 초식, 익숙한 한 초식이 최고라고. 다 그거 들어가면 당할 사람이 없어.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나라 무인들도 옛날 무술 가르치는 그렇게 했대. 기본적인 거 다 가르쳐. 그러고서 자기만의 비기를 탁 연마해요. 그래서 탁 기본하고 나서 비기가 딱 들어가면 당할 사람이 없는. 그 비기가 필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괴로움을 해서 해결하는 비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살림이에요, 자기 살림. 아까 그 원장님하고 보면서도 제가 예전에 뭐라고 하나, 우울증 비슷하게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느꼈다니까. 이게 말을 떠드는 게 말짱 없고, 말을 정말 제가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딱 오는데요. 그래도 공부한 자취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점검을 하고, 체크가 돼서 쉽게 벗어난 거라도,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론으로 알던 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정말 생활 속에서 익숙한 자기 초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살림이. 그래야만 그걸 이겨 넘어가는 거지. 제가 그때, 내가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이게 말짱황이었구나. 얼마나 저렇게 했든지. 세상에, 그게 참, 무슨 게. 제가 평생 자랑하던 게 세 가지예요. 삼켜도서라고 해서, 삼켜선생이라고 해서, 거기 서유기에도 그렇게 있었지만, 먹고 자고 사는 거지, 제가 제일 잘한다 그랬어요. 딴 건 잘못해도 내가 먹고 자고 사는 거 그 세 가지는 해서 삼켜요. 쾌식, 쾌면, 쾌통, 쾌변이라고 해서 삼켜인데, 쾌면은 안 갔는데, 밥을 봤는데 딱,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요. 거부감이 딱 들어요. 정말 거식증이라는 게 있더니, 딱 잠이 안 와요. 머리만 대고 자던 사람이. 그런데 그게요,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체크가 되면서도 그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순숙한 사상 마련이 부족했던 거지. 일 속에서 하는 게 뭔가, 이거 알무로 알던가 하고 이게 안 됐던 게, 그때 정말 많이 공부가 된 거죠. 많이 반성을 한 거죠. 그게 순숙한 초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정말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굉장히 성공한 분인데, 자기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가 가장 간단한 비결이 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한 짓을 하거나, 터무니없는 짓을 당할 때, 거기에 직접적으로 감정이 탁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참 이상한 일이네. 이 생각부터 했대요. 이게 뭐냐? 이게 사상 마련이에요.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는 순간에 거리가 생겨요. 딱. 그러니까 안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거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는 순간에 마음이 콕 나오더니 툭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응을 하면은 터무니없는 대응이 안 되고 벌써 한 번 깔아앉아서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거참 이상한 일이구만 하는 순간에 벌써 마음대로 툭 달라져요. 요거 하나가 내 삶을 바꿨다 해요. 요 얼마나 무슨.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주 익숙한 초식을 평생을 좌우하는 익숙한 초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배웠다가 이제 이런 걸 배우시면은 생각을 할 때 딱 돌아보는 초식을 개발하세요. 이 초식을. 내 생각에 뭔가 불안이 끼어지니까, 동동거림이 끼어지니까, 딱 돌아보면 그 초식을 개발한다면요.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면 앞으로 안이 바탕이 된 려가 나와요. 이게 차츰차츰 순숙해지면 나중에 정말 톡 트이는 알기 오는 것도 그런 쌓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여기서는 큰 구조에서는 나에게 다 주어져 있다. 밖으로 구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천하는 그 자세가 딱 바탕이 돼서 사료가 이루어지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너무 아득한 것과 이것을 둘러보지 마세요. 둘러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결국 그 길과 이어지는 거예요. 불자는 이제 완전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면은, 완전한 건 우리에게 원래 안 주어져요, 쉽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바탕에서 차츰차츰 나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대자리를 갑자기 다 실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자들, 그러니까 다 병이, 늘 불자들 병이 중생을 다 건지리라, 언제 다 건져? 사후성을 맨날 하면서도 소용없는 이유가 너무 커서 가까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내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렇게 가벼운 일에서 차츰 이게 순숙해야지 갑자기 중생 다 건지는 걸로 안 뛰어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차츰 여기서부터요.
자비는 어디서부터? 내 주변부터 쭉 확장되거든. 언제 뭐 갑자기 중생 다워지는 것이 깨달아서 부처님 되고 확 꺼지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걸음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그런 식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방법들이 다 아니오 능력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큰 원칙은 뭐냐? 나에게 다 주어져 있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큰 원칙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큰 원칙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큰 걸음이 되죠. 그런 여를 하면 그 다음에 제대로 얻는 거예요. 그 득이라는 게 그런 우리가 동동거리는 생각을 통해서는 얻어지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이 증폭되지만은 그렇게 딱 안이 바탕이 된 여가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얻는 그런 일이 가능해집니다. 라고 해서 여유 능득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재밌는 거예요. 아주. 여기 뭐 법성제 얘기도 했는데, 이 각성스님, 이분은 참 대단한 어르시니까 그 각성스님, 그건 같이 읽었어요. 아주 좋은 말 많아요. 참 이게 참 걱정이, 이제 이런 어른을 가시고 나면 한 세대가 떱니다. 뭐 후학들이 자라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큰 어른은 참 드물어요. 그 유학과 거기에 두루 박통해서 어떤 경전을 해서라도 정말로 두루 통달한 환한 견해를 보여주실 수 있는 어른들이 이제 참 드물어요. 그 중에 그분 중에서 드문 분이 각성스님 같은 분인데, 참, 이 어른들이 이제 연세가. 그러시니까 걱정해요. 그러니까 한번 귀하게 읽어주시 부탁드리고, 한번 그 다음에 97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득의 깊은 의미를 해석한다. 득자는 이 얻고 잃는 득실의 득이 아니고 이에 이 새어나가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성인은 광범하게 무심하게 응해서 진지하고 온당하게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다 비추어 한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고 밑바닥 근원까지 사무쳐 보아서 낱낱이 법도에 잘 만나니 그러므로 얻음이라고 말한 것이고 이 얻을 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얻을 바가 있는 게 다 이미 얻었는데 그러나 또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자기가 다 갖춘 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열을 통해서 사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요, 그걸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득이라는 것도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게 이미 완전히 주어진 것을 그대로 제대로 되살려내는 득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하는 거죠. 참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불자들은 특히 그래요. 부처님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했고, 그렇죠. 불성을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참 불자들이 그거 안 믿어요. 다 주어져 있다는 거 그렇게 안 믿죠. 그 기도도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법을 제가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기도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부처님이 쪼잔하게 기도할 때마다, 너 기도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줄게. 부처님들은 얼마나 쪼잔한 분이에요, 세상에. 불자들이 참 자기 감량대로 부처님을 세상에 참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미 다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내는 거죠.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부처님이 다 주신 것을 확인하고, 그거 득이에요, 그것도. 확인해서 새어나가지 않게 제대로 갈무리 해내는 작업이죠. 이게 득이죠.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니 어떻게 해서 왔어요? 이미 나에게 다 갖춰져 있음을 확실히 알아서 아닌데, 또 얻을 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새어나가지 않게 확인하는 작업, 이것이 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구하는 것은 잃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어요. 잃지 않아요. 그런데 잃고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 어두워서 읽고 있고 쳐줘야 하고 다 자꾸 밖에서 구하는 듯이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식으로 더 편안해져서 본말에 쭉 보여야 얻는 거예요. 그래야 얻는단 말이죠. 요거에 대한 이제 그 조그만 보충은 이 득자를 이제 전혀 이제 이 감상 스님은 주자의 거기에 충실하게 해서 이게 해석을 한 건데, 다산다트님이 득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면 이게 완전한 얻음이 아니라 방법을 얻는다. 득을 방법을 제대로 얻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근데 뭐냐면 우리가 방편을 제대로 얻는 게 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방편만 제대로 얻어도 가는 겁니다. 이게 득이 완전히 대호각성의 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 중에 아니라 선방편을 얻는 거예요. 이게 사료가 되면은 사실은 선방편을 또 얻습니다. 이게 초조한 생각이 아니라 딱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사료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편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얻는 거. 우리가 거의 그 자기에 맞는 선방편을,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천수경에 나오죠.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조득 선방편. 그렇죠? 선방편 얻는 게 처음과 끝일 수 있습니다. 선방편을, 자기에 맞는 선방편을 딱 얻게 된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해요. 이 득을. 그런데 그 선방편 얻는 것도 안이 바탕이 된 그 사회 속에서 본말을 확실히 보고 나야 나에게 어떤 방편이 어떻게 주어지고 이렇게 가야 이게 갈 수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또 굉장히 불법 수행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방편 얻지 못해서 헤매는데요. 정말로 깝깝한 일입니다. 아니, 요즘에 제가 정말 불교 종단에 대해서 정말 깝깝한 일을 좀 많이 당했어요. 정말